계속해서 빌립에 대해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죠. 핍박에 맞서기보다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한,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전도자로 세우셨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멀리 오늘 본문처럼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지요. 어떻게 빌립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복음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 빌립을 따라다녔죠.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던 빌립을 하나님이 광야로 옮기신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면, 사마리아보다 사람이 더 많은 곳이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도 맞지 않았고 또 이해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회를 양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인적이 없는 설악산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한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회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꼭 지금 제가 떠나야 합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참 잘 싸우고 있는 권투 선수를 링 밖으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빌립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당혹스러움을 넘는 그 참담한 비애감마저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비애감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광야길로 여러분을 내몬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시한 인생길에 접어들게 하십니다. 그때 느끼는 나만의 그 굴욕감과 이 고통은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진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길로 모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은 겁니다. 더구나 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가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딘 줄 아시죠? 제가 설교 중에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새로 듣는 것처럼 어디죠?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로 알지만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것을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광야길로 가는 데에는요 또 다른 장애물들이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해되지 않으면은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면은 이 길이요, 이 순종의 길이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광야길로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요,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빌립이 고민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빌립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빌립이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빌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도 단순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얹고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이삭은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대안이 있습니까?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목사님들이 설교 때 상상을 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순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냥 우선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믿어서는 아니겠는지요. 믿는데 너무 머리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데 너무 많이 계산하고 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순종이 보기 힘들어요. 단순한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빌립은 광야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시가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도 말하면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고위 관리인 내시를 만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었는데 거기서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립은 끝내 이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륙을 뛰어넘어서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끝내 빌립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시작점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마지막 종착역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되지 않아도, 설사 그것이 광야길이다 하더라도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빌립과 같은 단순한 믿음의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은 순종했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비록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선 순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지요. 그리고 이 빌립의 단순한 순종에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우리가 이 빌립이 경험했던 이런 그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첫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이 말에 순종해서 마차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빌립은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면은 그냥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방인은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소리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내시도 소리내서 읽고 있었는데 큰 소리로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가까이 다가서자 그 읽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의 성경 구절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 선지자조차도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은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당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게 되죠.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순간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이 하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중에서 하필이면 왜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그 예언된 부분을 읽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모든 성령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빌립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내시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순간 확신하게 되죠.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실 내가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해 오면 그 사람에게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쉬운 일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뿌리를 계속 추적해 가보면은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가방끈도 길고 나보다 말도 잘하고 또 나보다 훨씬 더 성공했는데 어떻게 내 말에 그 사람이 설득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움찔거리게 되고 전도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빌립은 이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뜻밖의 호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지요. 처음 본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국가에,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큰 나라였습니다. 이 큰 나라의 고위 공무원인데 안면식도 없는 그를 자신의 자리에 옆에 앉힌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성경의 내용들을 질문을 하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뜻밖의 이런 호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전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하면 돼요. 어제 이 양선 다락방이 이제 토요 주일 이제 다락방별로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나갔더라고요. 전 만든 것도 감동이었고, 근데 또 잘 만들었어요. 엽서 형태로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누구든 할 수 있고, 또 빌립과 같이 전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고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지 택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인생의 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또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빌립은 이사야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양같이 끌려가셨고 공의로운 재판도 받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이 임하지요.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의문들이 사라지며 그분이 고난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사야에 예언된 그 분이라면 지금 내가 세례받는 것을 왜 주저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청하게 되고 마침 물이 있는 냇가를 발견하고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광야의 그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한 냇가에서 아프리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두른 물속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내시는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길로 돌아갔고 빌립도 자신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 물을 발견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도 단순하지만 순종할 때 위대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례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구원받은 성도가 세례받은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에도 그 일이 일어났고 빌립의 인생에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받은 이후에 본래 가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시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빌립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이후에 빌립은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로소 빌립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빌립에게 이 일이 가능했다면 평범한 우리에게도 이 일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설사 그 길이 광야길이다 하더라도 먼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절대 어렵다라고, 전도가 절대 어렵다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면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은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은, 플러스로 사는 삶은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액트 29 비전 빌리지 안에 있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빌립과 같이 먼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일 가운데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덤으로 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빌립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